우리 주변에 늘 한결같이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늘 한결같이 성실하고 변함없이 꾸준히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습니다. 직장에서 한결같이 지각함 없이 제 시간에 출근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혹은 한결같이 너그럽고 인자로운 성품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하지만 참으로 한결같은 사람이 되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고등부 시절에 저를 담당하던 그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목사님께서 얼굴을 찡그리거나 화내시는 얼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사모님의 증언에도 집에서도 한 번도 화내시는 적이 없고, 오히려 사모님께서 답답하셔서 자신이 화를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당 목사님께서 제가 고등부 때 하셨던 설교 말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어서. 그런데 그 목사님에 대해 남는 모습은 한결같이 웃는 얼굴로 저희 고등부 학생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던 그 모습이 우리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그 한결같은 모습으로 정말 또 많은 그런 고등부 학생들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희 친할아버지는 목회자셨습니다. 소천하시기 전까지 90세가 넘은 연세에도 설교집을 출판하실 정도로 정말 매우 정정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제가 할아버지에 대해서 기억하는 한 가지 기억은, 물론 제가 할아버지와 이제 떨어져 살아서 매일 뵈지는 못했지만 명절 때 할아버지 댁에 가면은 항상 이제 모든 친척들은 밤 늦게까지 같이 모여서 뭐 윷놀이도 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할아버지께서만 정확히 9시가 되면 이제 잠을 청하러 가시고 새벽 2시에 일어나셔서 4시까지 성경을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새벽 4시부터는 매일 10,000보씩 산책을 하시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보내시던 그 기억이 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규칙적으로 이런 한결같은 삶을 하루도 빠짐없이 소천하시는 그날까지 굉장히 중요히 여기며 지키셨다고 합니다. 매일 한결같이 반복하여 운동하고 묵상하는 시간, 이 시간이 평생 성실하게 그 목회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은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 한결같은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성경 인물 중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 한 명인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제 첫째 아들도 영어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들으면 아마도 제일 먼저 기억하시는 것이 그의 세 친구들,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건. 근데 다니엘은 굉장히 성실하고 한결같은 사람이었죠. 간단히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대를 소개하자면,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바벨론과 그리고 그 후에 바사 왕국의 통치를 받으며 포로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제사도 못 드리고 예배할 성전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정말로 이 같은 암흑기가 없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왕을 섬기기 위하여 특별히 선별된 소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흠이 없으며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으며 지혜로우며 학문에 익숙한 자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국에서는 이러한 소년들을
훈련시켜서 왕을 섬기고자 하기 위해서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훈련시키고 또 신하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이 모든 왕들의 두툼한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왕국을 다스리던 벨사살 왕의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새로운 그 지역의 통치자로 세워진 그 이후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메대 사람 다리오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이 다리오 왕이 그 바벨론을 이어 바사 왕국이 이제 그 땅을 차지했죠. 그 바사 왕국을 다스리던 고레스의 다른 이름이다. 한마디로 다리오와 고레스는 동일한 인물이다. 이런 주장도 있으며 또 한 가지는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 지역을 이어 통치하기 전에 잠시 다스렸던 왕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벨사살 왕을 이어서 그 지역을 제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은 자신의 새로운 정부, 새로운 사람을 위주로 새로운 정부를 꾸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새로운 왕이 부임하게 되면은 전 왕을 섬기던 자들은 보통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이미 다리오 왕을 오랫동안 섬기고 충실하게 따르는 신하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의 신하들과 더불어 자신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이 다니엘, 바벨론 왕을 섬기던 다니엘을 자신의 신하 중 한 명으로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다리오 왕이 고관 120명을 뽑았는데 그들 위에 총리 3명, 그중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 또 누가 나라의 총리로, 다른 나라의 총리로 맡았었죠? 네, 요셉도 애굽의 총리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총리는 왕에게 제일로 신뢰받는 자였으며 나라의 국사를 다스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네, 다니엘은 다른 고관들보다 더 뛰어나서, 다른 총리들보다 더 뛰어나서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왕의 신뢰를 받아 전국을 다스리는 총괄자로 세워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니엘은 매우 총명하고 지혜가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왕에게 신뢰를 받는 자였고 아주 단시간에 새로운 왕에게 신임을 받을 정도로 아주 성실하고 충성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상태에서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이렇게 왕들에게 신임을 받고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다니엘이 마냥 기뻤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다니엘은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은밀하게 듣는 자였고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이런 자가 이런 상황에서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니엘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 다했습니다. 그리하여 다리오 왕에게도 아주 큰 신뢰를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충성된 신하, 이런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에 던져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아까 제가 언급하였듯이 다리오에게는 이미 그를 섬기고 따르던 여러 신하들이 있었다고 했죠. 이 신하들이
갑자기 신뢰를 받아 자신들보다 더 왕에게 신뢰를 받는 다니엘을 곱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어디서도 듣지 못한 인물이 나타나서 모든 왕의 총명을 받게 되자, 심지어 자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자 어떻게 해서든 그를 끌어내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망한 이스라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더 허탈감을 느끼죠. 왕이 어떻게 자신들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을 자신보다 더 높게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다니엘과 달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욕망을 가지고 탐욕으로 가득한 자였습니다. 왕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충성된 마음보다 그들의 출세와 업적을 더 생각하는 신하들이었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신하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했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예, 그렇습니다. 다니엘에게서 그 어떤 왕에 대한 불신한 태도나 그의 삶에 대한 어떤 흠이나 약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그 어떤 작은 것이라도 털어보려 했지만 다니엘이 진정으로 왕에게 충성된 자였다는 사실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들이 여기서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기어코 그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릴 돌파구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의 약점을 찾지 못하자 그들이 노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이 제일 사랑하는 것, 그것을 노렸습니다. 다니엘이 제일 사랑하고 사모하는 분이 누구죠?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걸려들 만한 약점을 찾지 못하여 그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사용해서 다니엘을 무너뜨리면 되겠다 생각한 것이죠. 7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 다리오의 신하들조차도 다니엘이 매일같이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던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사실을 역이용하여서 다니엘을 총명하는 다리오 왕이 아무 손도 못 쓰게 새로운 법을 통과시키십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사람이든 어떤 형상이든 어떤 신이든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지게 하는 새로운 법이었습니다. 8절에 의하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게 하여서 나중에 다니엘을 총애하는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손을 쓰지 못하도록 그의 손을 꽁꽁 묶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하였죠. 그는 다니엘이 근심 걱정스러우면서도 신하들이 한마음 되어서 국가적인 법을 만드니 반대하기도 껄끄러웠고, 또한 자신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금하는 법이었으니 더더욱
할 말이 없었죠. 그래서 도장은 이미 찍혔고 이 새로운 법대로 법이 소문이 퍼졌고 이제 모든 눈은 다니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만약 다니엘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30일이면 됩니다. 30일 동안 어디서 숨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리오의 신하들은 자신들의 작전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다니엘은 결코 숨어서 이런 상황에서 굴하여 숨어서 기도할 사람이 아니다. 그는 반드시 늘 하던 대로 자신의 집에서 창문을 열고 기도할 것이다. 이 이방인조차 이 사실을 알고 확신했던 것이죠. 그들은 다니엘이 매일 주야로 그의 집 다락방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매일같이 봐왔기 때문에 똑같이 하루에 3번 기도하리라 생각했던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적들도, 다니엘이 잘 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다니엘이 늘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그들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를 증오하고 고발하고 싶어하는 안다라는 신하들조차도 다니엘은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야. 국가법이 있을지라도 멈추지 않을 거야.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참으로 한결같은 모습 아닙니까? 모든 상황이 변하고 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도 다니엘은 늘 하듯이 아침 저녁으로 다락방에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멋있는 예배자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배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리오의 신하들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알고도, 또한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에도 평소와 같이 돌아가서 다락방에서 무릎을 꿇고 3번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믿어지십니까? 다니엘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을 시점에 한결같이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의 인생의 운명에 걸리는 순간 어떻게 이와 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이 시간 짧게 2가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예배했습니다. 10절 후반부에 기록됐기를 다니엘은 자신에게 불리한 법안이 기록된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서도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아무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둡고 깜깜해도 자신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기도 시간은 활력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기도 생활은 남이 보기에도 너무 한결같았고 남이 보는 이상으로 더 특별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이 기도 시간에 대해 알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꾸준히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거 알았죠.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사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믿음의 대상은 온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다니엘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치밀하게 준비하였던 그 국가법조차도 전능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니엘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작전대로 다니엘이 완벽히 사자의 밥이 되리라 확신했지만 그들이 정말로 몰랐던 사실은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살려내실 거라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했습니다. 다른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예배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니엘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은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내 삶에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감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목사님, 제게는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요. 지금 너무나 어려운데요. 다니엘은 이 절박한 순간에도 자신을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앞으로도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담대히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기도로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자였기 때문에 주 안에서 평안하였고 그의 마음은 요동치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의 신하들의 꼼수에도 전혀 다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그를 압박하는 세상 법인 관심 밖이었으며 오직 그의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내적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께서 쓰신 아주 유명한 책인데 그 책의 주요 내용은 우리가 외적인 세계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적 세계의 질서가 필요하다. 우리 마음을 믿음 안에서 잘 다스려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면 세계가 질서 정연한 상태에 있다면 나를 재촉하는 것에 직면하여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조용히 귀 기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재촉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것들을 직면하여 오직 예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다니엘은 내면 세계의 질서 정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생명을 위협받는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평안 상태에 있었고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범사에 오직 주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가 어느 장소에 살고 있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나라의 법이 바뀐 것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변함없는 사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며 범사에 감사할 뿐이라는 사실, 그 사실만이 그에게 제일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그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우리보다 더 강신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더 뛰어난 판단력과 결단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요.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자신이 매일 예배하는 분이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분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결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다니엘과 같이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삶 속에서 그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다른 피난처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소망하며 감사할 때 우리 안에 끊이지 않는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어떠한 외적인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시고 모든 것에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다급하지 아니하며 오직 범사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제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